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1,4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고 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하루 사이에 하루에 6만 명, 어제는 또 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거의 누적 확진자는 14만 1,678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4만 1,000명, 1,6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완치율은 46.3%, 50%가 채 되지 못하는 이 확진자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완치되지 않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모든 이 전문가들이 더 악화될 것이고 언제 이것이 종식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오영재 집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고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호전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저와 아내가 병원에 매일 아침 거의 가다시피 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상태라고 주치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영재 집사님을 준비를 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아내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집사님, 이 어렵고 힘든 치료의 과정이 더 이상 치료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몸에 계속 이 고통만 지속되는 상황인데, 집사님 만약에 이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부름 받으실 마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저와 저 아내의 손을 꽉꽉 쥐고 눈을 깜빡이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그런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자녀들의 마지막 동의를 받고 산소호흡기랑 다른 모든 치료들을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자녀들의 연락이 전혀 없어서 저는 장례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오영재 집사님의 임종을 보면서 이 죽음 앞에 이 무력한 사람의 이 무력함을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60만 명의 이상이 전 세계에서 사망했고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경은
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가 짚어보고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19의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성경적인 소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00명, 지금 몇십 명만 돼도 정말 나라가 들썩거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하루에 7만 명이 확진돼도 정부가 나서서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의 좀 속성이기도 하고 어떤 개인주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인종차별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민자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 대상이 우리 한국인들도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남일로만 우리가 여길 수는 없고 우리는 이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성경적인 이 죽음에 관한 또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정립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말고 진리를 인한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도 어느 누구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9월 혹은 10월 11월 정도까지 매월 한 번씩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 가지는 이 한 가지의 주제는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이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한 가지의 주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에 관한 주제도 몇 주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도 몇 번 나누어서 7, 8, 9, 10, 11, 12 아마 올해 12월 달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죽음 이후의 소망에 관한 진리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에 관하여 함께 나누면서 이 코비드-19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진리요 이치인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하며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1에서 4장 말씀 4장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이 사역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9절 지난달에 저희가 전했던 말씀인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이 폭도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성공적인 복음 전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고 왔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아덴으로 도망갔죠. 그리고 또 아덴에서도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거기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거기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됐죠. 이 짧은 사역의 기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1장에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고 염려하고 이런 내용들이 1장에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울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또 염려와 문안 인사와 칭찬과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바울의 인사의 내용이 개인적인 내용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염려가 담겨 있는 것이 1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은 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옮겨와서 이 기독교의 소망으로 옮겨온 것과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 복음을 위한 인내의 모든 이 일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3절과 9절에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를 아주 잘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그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1장 5절로 10절에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 말씀에는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부모와 같은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2장 17절로 20절에 그것이 상세히 나와 표현되어 있고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내어 이제 교회가 든든히 부흥되어지게 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3장 1절로 13절에 말했어요. 저런 인사에 대한 또 용기와 칭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1에서 3장에 기록했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이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좀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 그리고 성윤리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깨어지고 또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해야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취하는 것이 이 말은 없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라고 말했던 말하니 원리를 우리가 빗대어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취하는 것이 그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오히려 이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한 남자와 다수의 아내들 혹은 한 여자와 다수의 남편들의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정들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범죄죠. 세상의 죄는 뭐라 하든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라고 음란을 버리고 너희가 거룩함을 취하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음란으로 인하여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이러한 사회를 깨트리는 이러한 죄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TV와 영화와 드라마, 소설
이러한 것들에 넘쳐나고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대리 만족을 느끼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웃고 울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열등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들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웃고 즐기는 그러한 사회의 문화가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성경은 생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범죄하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이 문화적인 전쟁 속에, 영적인 이 충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이방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음란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라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또 한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며 이 부지런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으로 가정과 가족의 구성원들을 잘 지키고 음란과 세욕을 쫓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과 책임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가라는 권면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이러한 소망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서로 위로해 줄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23절 한 절 말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설교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의 소망 두 가지를 바울이 4장에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죽음까지도 초월해낼 수 있는 그 진리의 소망의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같이 읽으시고요.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죽음의 이 슬픔을 초월하는 진리의 첫 번째 소망은 13절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죽음을,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이 잠자는 자들, 성경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 죽은 자는
깨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 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을 잠자는 자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잠자는 자는 그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잠을 자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잠잔다라고 말하죠. 잠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이 아직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현상세계에서 수면의 세계로 그 차원이 바뀌어진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화답했습니다.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것이 확실하고 맞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수고를 쉬고 그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일,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믿은 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 모든 그 일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게 되는 것은 세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현상 세계에서 영이 육을 벗어버리고 안식하는 세계, 더 이상 일할 필요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필요 없는 그러한 영의 세계, 더 이상 노력하고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병들고 아프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해방되어지고 부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사회 구성원의 관계에서 해방되어져 버리는 오직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 성도들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장애가 없고 마귀가 없고 죄악이 없고 질병이 없고 미움과 다툼이 없는 어두움이 없는 빛의 세계로 세계가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눈물 흘리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러한 현상 세계에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잠자지 않아도 되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세계, 병들지 않는 세계, 영생하는 죽음이 없는 참된 영생의 세계로 세계가 바뀌어진 것뿐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중생한 영이나 낙원에 들어가서 있는 그 중생한 영의 생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영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안식하는 그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세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소망과 복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 죽은 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자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잔다라는 의미는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자들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내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4일이나 지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부르실 때 나사로가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걸어 나왔죠. 그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왜?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이렇게 중생한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 변화될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부활은 아니지만 죽은 자들이 몸을 벗어놓고 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식하는 그 낙원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영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이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고 선포되었지만 믿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이 비밀. 앞으로 일어날 때 성취되어질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변화의 비밀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죽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잠자는 자의 두 번째 소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는 잠자는 자는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낙원에서 안식한다는 이러한 소망이 있죠. 그리고 잠자는 자의 두 번째 의미의 소망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 안식하다가 이 잠자는 자들이 계속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나팔은 이제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팔 소리는 모든 사방에 이 중생한 낙원에 있는 중생한 영혼들과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요. 중생한 자들을 가리켜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 미가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먼저 낙원에 있는 영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지구상의 사방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체인지드 변화되어져 버리는 이 변화를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주의 오령과 천사장의 오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고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의 호령 나팔 소리를 불 때 낙원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강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낙원에 있는 영들은 새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에 부활 변하여 예수님과 함께 임할 것이고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변화의 이 비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경험하게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지구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되고 비천하고 썩을 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 끌어올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소망이 죽은 자들에게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 코비드-19의 많은 사망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놓은 이치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될 것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부활 변화될 소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위로하시고 이 진리로 우리 자신도 소망과 위로를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현실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죽음 이후에 낙원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과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내는 부활 변화와 예수님의 소망, 재림을 인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변화될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와 모든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저희들이 드린 예물과 여기에 담은 모든 간구와 정성을 주님이 사랑과 희생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창고와 우리 교회의 재정 창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는 신령한 복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영생할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계속 덥고 또 일교차가 심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전화로 또 카톡으로 위로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